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의 시작.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했던 노동자들, 청소 흑인 노동자들 앞에서 했던 연설이었는데요. 1968년도 4월 4일에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든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봤거든요. 이게 이제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산 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분명히 도착할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는 산꼭대기에 올라서 봤다는 겁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미 약속의 땅을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협박과 두려움도 자기는 괜찮다. 근데 그걸 알았을까요? 이 연설을 하고 난 그 직후에 그 다음 날인가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형통을 위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민족을 바라보는 큰 꿈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하냐면 15장 15절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내가 장수해야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봐야지. 우린 각자 이렇게 개인적인 장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개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17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거는 이름은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그 뜻이 뭐냐면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민족을 품게 하신 거예요. 개인의 족장애로서 자기 자손의 그게 아니라 민족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꿈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건 아브라함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민족을 품잖아요. 세상을 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이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시간의 비전을 가지라. 자, 우리 창세기 15장 15절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우리의 시간의 비전은 우리 보통 개인의 인생의 수명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강건하면 7, 80.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간의 비전을 열어주셔요. 자,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장 8절에 가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은 또 어떤 시간대를 보여주십니까? 영원한 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인생의 수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비전을 먼저 열어주시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후손들의 시간을 보여주시고 또 영원한 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한 시간의 비전을 열어줘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비전을 가지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시간 사용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니까 우리의 결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 그냥 수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생명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냥 나의 개인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시간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어떻게 결산될 것인가?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달라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간의 제한과 선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수명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활동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의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가가지고 구입하다, 물건을 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세월을 아낍니까?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걸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무슨 세계 선교를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걸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월을 아끼란 말도 시장에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아낍니까? 여기 보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어울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아끼냐면 그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들에게 해줄 복음의 말을 전할 기회를 부지런히 찾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내잖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4시간이 흘러가지만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그들과 아껴야 돼. 이건 단지 내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깨워서 어떤 순간순간에 저들의 인생사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세요. 얼마간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얘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말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그거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언약의 비전을 가지라. 두 번째는 언약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하늘의 별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중동만 가더라도 하늘 보면 무수하게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의도가.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 앞에 모여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인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인데 우상을 향해 머리를 숙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도 있게 가시런하게 경배하는 자세가 저렇게 있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그 하늘의 무별이 그냥 인구수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언약의 후손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준을 뭘로 보셨냐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로마서 4장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24절 끝에 보니까 우리 후손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민족과 언약을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밭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요 근래 이 뉴스로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임플란트 회사의 한 직원이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집안에 금괴를 갖다 놔서 숨겼어요. 금괴를 다 사서 숨겨놨는데 그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유서를 쓰고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자백을 해가지고 누나 집에 숨겨놨던 또 금괴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 금덩어리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채 풍비박산이 났어요. 세상은 이렇게 보화를 얻으려고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풍비박산 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보화는 여러분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비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라. 자, 우리 12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어요. 떠났고 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미래를 위한 첫 출발점이었어요. 리더십 문을 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회 축적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우회하여 역량을 축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뭘 하고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회 축적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산에서 살던 사람이 추운 겨울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날씨가 바뀌어서 갑자기 눈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패서 이렇게 땔감으로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도끼를 들고 톱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이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녹이 다 쓸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날씨는 추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펴려고 도끼를 들고 올라가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추워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추위 속에서 들들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회 축적의 원리는 뭐냐면 날씨가 안 추워요. 안 추운데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갈고 있는 거예요. 도끼날을 갈고 톱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소비적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곧 다가올 추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오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회 축적의 원리예요. 그 순간이 딱 되면 이걸 축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릴까요? 미래를 위해서,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회 축적의 원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미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려고. 오늘 저기가 안 죽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오늘 안 죽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행동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눈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이 아니라 단지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형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위해, 믿음의 민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네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오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확장시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과 영원히.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 후손과 그리고 영원히. 이걸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 후손과 영원한 것을 위해 바라보고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의 시작을 열어주신 겁니다. 비전의 시작을 열어줬어요. 첫 번째, 시간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언약의 비전을 가지세요. 세 번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후손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생명의 주여 멸류관 우리 1절만 2번 부르고요. 합심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